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의 이른 아침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삶이 사라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살 수 있기를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사라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간구함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전사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함께 나누어질 때에 참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14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25절까지 14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서 해방될 것을 예고하신 시기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린 이러한 때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타인의 죽음 앞에서 숙연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죽음 앞에서 초연하게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숙연해지면서 또 경외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악가가 나의 마지막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연유일 것입니다. 자기가 이 생에 살면서 맡은 바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직업을 넘어서 자기가 해야 될 일, 그런 천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된다 한다면 참 남겨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끄덕끄덕 숙연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이 엘리사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요아스가 병문안을 오죠. 누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눈물을 흘렸겠죠. 혹은 둘 다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의 선자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요. 피를 나눈 그런 부자지간이 아님에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뭐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만큼 존경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것이 아마 육의 아버지가 아닌 영적인 그런 아버지,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선지자 그런 역할들이니까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잘 해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왕이 와서 내 아버지여라고 불렀을 테고요. 만약 그게 아니고 그냥 역할로서 나뉘어서 당신은 선지자, 나는 왕, 뭐 이런 식의 동등한 입장이었다면 굳이 아버지여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를 아버지라는 호칭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그런 영적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고 군사적인 지도자 역할까지도 감당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우리가 앞선 본문들을 쭉 보면은 북이스라엘 이 아람이든 주위의 국가들이 막 침범하고 특별히 그 아람 왕이 뭔가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매복을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그때마다 그죠? 엘리사가 계속해서 여기에 가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쪽을 피해 가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본다 한다면 이상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군사적인 어떤 지도까지 계속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이런 선지자이면서 군사적 지도자, 영적인 아버지,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나이도 아마 차이가 났을 거고요. 이런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하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려운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애석한 마음을 떠나서 이제 어떡하지?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나면 누구에게 이런 것을 지도받고 물어볼 수 있지라는 그런 막막함까지도 아마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뉘앙스는 글로서는 느낄 수는 없습니다만은 충분히 감정이입을 해보자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 두려운 마음과 그죠 상실감 이런 것들이 내포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 한 구절에 이 아스 왕의 무력감과 상실감들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이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한 요아스 앞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열죠. 15절 말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병문안일까요? 임종을 지켜보러 온 이 아하스 왕에게 엘리사가 뜬금없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요즘 MZ 세대들 표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MZ도 아닌가요? 실내로 간 거예요? 갑자기? 뭐 이런 느낌입니다. 와서 하는데 활과 화살을 가져오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 이 왕은 순종을 해서 활과 화살을 또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왕의 손으로 직접 활을 잡아 당기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당겼겠죠. 이렇게 당기니까 그 손 위에 엘리사가 자기 손을 엎어서 얹어 놓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힘도 없는 이제 곧 죽게 될 엘리사가 손을 얹었습니다. 연합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왕이시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곁으로 가지만 끝까지 당신의 손에 힘을 얹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렇게 손을 얹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굳이 이제 연로해서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그가 손 들기도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 활 시위에 잡고 있는 왕의 손에 자기 손을 포기했다는 것은 힘을 싣겠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정말 힘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손을 덥석 잡고 꼭 잡고 뭐 이렇게 되면 힘을 더 느끼듯이 아마 그런 자신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서는 왕에게 창문을 동쪽으로 열고 이게 창문을 동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왜 이렇게 물론 의미는 같습니다. 동쪽에 있는 창문을 열건 창을 동쪽으로 열건 우리가 생각하기엔 같은 얘기 아니야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이 될까라고 봤는데 그 히브리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초기에 고대 히브리어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이스라엘 아니죠. 그 하는 현대 그 히브리어는 전혀 다릅니다. 현대 히브리어는 없죠. 제가 지금 그 헬라어와 자꾸 착각을 하는데 어쨌든 거기는 지금 배우고 있는데 밑에 그 모음들이 없는 상태로 자음만 있다 보니까 해석의 차이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번역할 적에 이런 차이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창을 동쪽으로 열고 화살을 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람에 대한 공격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왕은 시키는 대로 동쪽 창을 열고서 활을 쏘죠. 순종을 한 겁니다. 엘리사는 요아스가 쏜 화살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아람을 대항하는 구원의 화살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17절 후반절인데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활을 쏘음으로써 어찌 보면은 뭐 우리 신앙이 없는 사람들 눈에 보면은 미신처럼 보일 수도 있죠. 뭐 화살을 동쪽으로 한번 쐈다고 이게 이제 아람을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순종을 했기에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람을 대항하는 구원의 화살이 될 것이다. 왕이 나의 말을 듣고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아람을 대항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17절 그 마지막 부분에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라고 했는데 아벡은 지명입니다. 지명인데요. 이 아벡이 어디였던가 하니 그 열왕기 상에 보면은 아합 왕도 계속 아람과 전쟁을 계속 치렀거든요. 그 여러 곳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을 치렀던 곳 중에 한 곳이 아벡이라는 곳인데 굳이 제가 뭐 그런 전쟁터 중에서 왜 이걸 설명하려냐 하면은 보니까 주석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아벡에서 치리다 했는데 이 문구 흐름상으로 봐서는 요아스가 아벡으로 가서 거기서 아람을 치고 뭐 이렇게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역시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투를 할 적에 매복 작전을 주로 많이 썼어요. 이 매복 작전을 왜 그렇게 했는가? 그냥 전략 전술 상으로 이 사람은 그런 걸 좋아했는가? 그 정도로 추측을 했는데 이제 이번 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지난주부터 시작됐나요? 알게 된 게 이 아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부분이 최근에 알게 됐어요.
이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도 그들이 믿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들은 뭐 풍요의 신, 뭐 대지의 신, 그 다음에 뭐 여러 또 뭐 있죠, 전쟁의 신,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그들을 믿었는데, 이스라엘이란 그 지형 위치가 북이스라엘 있던 쪽 이런 쪽이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 평지가 아니고,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구릉이라고 그러죠. 넓지 않은 뭐 이런 높고 낮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었는데, 거기서 싸움을 자꾸 하면은 아람이 자꾸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하는 그들의 신은 산지, 이 구름 같은 이런 신인가 보다. 그러니 거기서 있으면 그 신이 이스라엘 돌봐줘서 계속 이긴다. 그러니 그 신의 영역이 미치지 아니하는 평지, 산이나 구릉이 없는 곳, 여기서 전투를 하면은 그 여호와라는 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니까, 이런 의미로 계속 불러내서 매복하고 있다가 이렇게 작전을 폈다라고 그 주석이 적혀 있는 걸 보고서 그렇구나, 시대적 그런 어떤 배경들을 보고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일으키구나. 그래서 여기서 그 지역이 바로 아벡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 때도 이렇게 아벡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전투를 하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때는 이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나오지 않아 전투했다고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벡으로 또 아람이 유인해서 전투를 치를 텐데 거기서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거 땅 치라는 것도 사실은 이거 약간 미신적인 느낌도 들고, 활쏘라는 데까지는 어떻게 제 개인적인 느낌에. 그런데 18절 마지막 부분에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나죠, 그죠? 벌써 이에 3번을 친지라라고가 아니고 3번 치고 그친지라라고 표기된 게 뭔가 이게 조금 모자란 데인데, 혹은 이걸로 인해가 다른 결론이 나오려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왕에게 화살을 집어들어서 화살입니다. 활이 아니고 화살을 들어서 이렇게 땅을 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석을 봤더니 구원의 그 상징이라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까지도 화살이 왜 구원의 상징이지? 이거 쏴가지고 이겼다고 했는데 땅을 치는 게 무슨 의미이지? 라는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하면 아무 토달지 않고 그냥 바로 왜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치실 거예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3번 치고 그친지라 라고 적힌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역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번보다 더 칠 수는 있어요. 치는데 치다가 눈치를 볼 것 같아요. 언제까지 쳐야 되는 거죠? 묻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다가 별 얘기 없으면 대충 치다가 이렇게 말 것 같은 느낌. 오늘 여기 이 포인트가 계속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 나름의 답을 좀 얻으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화살 쏘라는 데까지는 제 믿음으로도 할 것 같아요. 근데 화살을 들어서 땅을 치라, 아니 몇 번 치라라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땅을 치라라고만 얘기를 해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3번을 치고서는 이제 그쳤다거든요. 몇 번을 치라 얘기한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 행동에 엘리사가 화를 내요. 갑자기 땅을 치려 해서 쳤는데 3번 치고 그만 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 적어놨는데 왕이시오. 이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 뭐라고 호통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왜 3번 치고 그쳤냐? 한 5-6번 쳤으면 진짜 아람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을 텐데, 당신이 3번 치고 말았기 때문에 이제 아람과 전쟁이 이후에 있을 전쟁에서 꼭 3번 이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거 뭐라고 하는 것은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아마 그런 의미겠죠. 3번이 아니고 한 5번, 6번 쳤으면 한 5번, 6번 이어지는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아람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었을 텐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빙의를 대해서 요하스 입장 들어가서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 10번 치라고. 그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직 멀었나? 요하스랑 똑같은 그런 상태인가? 왜 이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퍼포먼스, 이런 상징적인 행위로 나는 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3번 마치고 끝냈을까? 이게 어려워요. 몇 번 치라고 했으면 제가 쳤을 거예요. 근데 몇 번 치라고 땅을 치라고 해서 그냥 3번 쳤는데 그래가지고 혼을 내시니까 속에서 자꾸 그럼 6번 하라 하시죠. 이게 자꾸 어제 제 마음속에서 이거를 진짜 믿음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그리고 왕이 직접 찾아왔잖아요. 거기까지. 그 정도면 정말 예도 갖추고.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요하스가 정말 엘리사, 그러니까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정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부를 만큼 존경도 하고 영적으로도 의지를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절대 허식도 없고 예절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왜 엘리사가 얘기하는 그 부분에 안까지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리고 읽고서도 저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실 이거 가지고 새벽에 하여튼 오랫동안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나름 이 상태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달할 수는 없으니까 끝까지 붙들고 어제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깨달음을 주셔요. 그 후반부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여기 당장 이걸 쓰기에는 지금 오늘 긴 시간을 얘기할 만큼 깨끗하게 해결이 안 돼요. 3번 친 거 가지고 혼낸 것도 그렇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람이 진멸되지 못했던 이 행위를 과연 믿음으로 판단하는 그런 행위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운하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0절, 21절은 엘리사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시신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에 대한 모습을 짧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딱 2절인데 이 구절은 왜 들어갔을까? 이것도 처음에는 이거 흐름상 별로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엘리사가 이제 죽었어요. 죽고 난 후에 한 해, 1년이 흘렀는 거예요. 보통 1년 정도면 잊혀질 법도 하죠. 그 시기에 20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이번에는 아람이 아니고 모압입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림이 그려지죠. 엘리사가 죽고 장사를 치르고 장사한 후에 1년이 지났어요. 장례 문화 그리고 그쪽에 어떻게 됐든지 이 설명은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이랑 다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흙에 묻었다 한다면 그 뼈를 만질 수는 없게 되는데 우리 장례 문화와 좀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1년이 됐으면 이제 다 시신은 부패해서 없어졌습니다. 남은 거는 뼈 조각들이겠죠. 그때 모압의 이 도적대들이라고 그 땅에 온지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람과 계속해서 전쟁 중인데 이건 전쟁 개념이랑 좀 다르잖아요. 도적은 정규군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약한 자들 가서 뺏고 이러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람과는 계속 전쟁 중인데 그런 크고 작은 전쟁과 상관없이 아람이 아닌 또 옆에 있는 모압에서 도적대들이 그것도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뭘 노략질 해가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무서웠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일상 또 누군가 죽었겠죠. 그래서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공동 묘지에 이렇게 장사를 치르러 가는, 시체를 들고 가는 그 상황에 모압 도적대들이 한 무리가 막 오니까 큰일 났다 이거. 여기 있다가 사단 나겠다 싶으니까 들고 왔던 그 시체를 굳이 엘리사에게 던진 건 아닌데 거기 던졌는데 하필 엘리사의 뼈에 그 마른 뼈에 그 시체가 닿으니까 시체가 살아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여기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 이건 무슨 의미지? 엘리사가 그만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도 이렇게 막 큰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사실 제가 자라오면서 이렇게 설교한 거 들었어요, 제가. 근데 저는 과연 엘리사가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죽은 뒤에도 뼈만 만져도 이렇게 시체가 살아나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구절을 앞뒤 맥락 큰 흐름 없이 넣었을까? 제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번 또 연구를 해보니 역시 이 구절도 뜬금없이 들어간 구절들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17절에 엘리사가 죽기 전에 선포한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이 아람의 핍박에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요. 이 얘기한 이 말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왜? 죽은 지 1년이 지났으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축복의 말 정도로 이해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내가 한 얘기는 나의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이다. 그러니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미 자기의 육신은 썩어서 없어졌지만 그럴지라도 내 육신은 인간의 육신이기 때문에 사라져 없어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습니까? 이 정도 해석은? 예,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 25절까지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을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22절, 여호와스 왕의 시대의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계속해서 아람이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물론 이 아람이 괴롭히는 것은 아람 자체는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아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깨닫게 하실 적에 주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심지어는 이방인들 손에, 적의 손에 우리를 맡겨내시기까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을 무조건 나쁜 놈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람을 사용하고 계시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은 창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까지 쭉 이어지는 그 언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구약의 언약 이렇게 이해가 아니고 그것이 쭉 이어진다. 신약 읽어봐도 계속 나오거든요.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깨달으라고 벌은 가합니다. 각종 주변국들의 침공들 그리고 침략을 받게 함으로써 깨닫게 하지만 아예 진멸되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 직접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버리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24절,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그들의 역사들도 계속해서 쭉 이어집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예관대로 이렇게 다시 또 탈환하는 겁니다. 이 성읍들은 자기의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아까 거기서 3번 쳤던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근데 엘리사의 얘기대로라면은 이때 3번을 안 치고 한 5번 쳤으면 완전히 무찔렀을 것이라는 부분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요아스는 엘리사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화살을 빈 허공에 대고 동쪽 창을 향해서, 혹은 창을 동쪽으로 열고 순종해서 화살을 쏘합니다.
쏩니다. 그리고 화살로 땅을 치라는 말에도 역시 순종해서 땅을 쳤습니다. 언뜻 보면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그렇게 혼동스러웠다 했잖아요. 왜? 시킨 대로 다 했거든요. 그럼 왜 화를 냈을까라는 부분이 이 순종과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 중에 맹종의 그 차이 부분이 이 부분에서 살짝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순종이라는 건 뭐라 했습니까?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해놓고 적용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요아스가 했던 행동은 어찌 보면 순종이라기보다는 그냥 맹종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생각했던 그럼 6번은 처음부터 치라 하시죠. 이것도 맹종인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혹은 엘리사, 내 아버지, 이 선지자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조폭들이 행님 말씀만 하십시오.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왜? 필요 없습니다. 행님이 하라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너무 의지를 하고 신뢰를 하였지만 엘리사가 요구했던 것은 그런 맹종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깨달아서 이해하고 그리고 실천을 하라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땅을 치는 것이 무엇인가? 땅을 치라 하니까 예 하고 땅 치는 게 아니고 화살로 쐈을 적에 이제 그것이라 의미를 한번 해석해 줬어요. 이제 땅을 친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과의 대절, 그 행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네가 거기서 한번 칠 때마다 이길 것이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상징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고 따라올 진정한 순종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의 믿음을 일종의 시험이라 할 수도 있고요. 보기 위한 그것이었는데 요아스는 그 깊은 뜻까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 행위 자체에 그랬기 때문에 3번, 어찌 보면 3번도 많이 친 거죠. 그냥 땅 치라 했는데 한 번 탁 치고 말았을 수도 있는데 3번 친 것은 그 충심에서 나온 행동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6번 쳤다면 아니면 60번을 쳤다면 그만큼의 승리가 너에게 보장되었을 텐데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지목한 그 화살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시야를 갖기 원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보았다면 어정쩡하게 그렇게 3번 치고 말지는 않았겠죠. 정말 힘껏 이제 됐다, 너의 믿음을 보았다 할 때까지 계속 쳤을 수도 있을 것. 그러고 나니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사실 그 앞절까지 읽을 때까지만 해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뿔뚝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목사님 저보고 뭘 얘기했어요. 이게 이렇게 하란 얘기인가? 저렇게 하란 얘기인가? 이게 혼동될 때도 있어요. 이제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직접 얘기 좀 쉽죠. 근데 그렇게 하면 신앙이 크진 않거든요.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는 여기 가서 3발짝 가서 뭐 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조금 장성한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그렇게 지도를 하진 않잖아요. 그 마음 뭡니까? 이제 네가 생각을 해야 돼. 뭐 할 때마다 아빠한테 묻지 말고. 뭐 이런 의미로서 약간 좀 혼동될 수도 있는 그의 입장에서는 이런 지시를 내릴 때 제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좀 분명하게 말씀 좀 하시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헷갈리게. 이런 마음이 드는 자체가 아직 덜 성숙한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을,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 요아스는 그렇다고 저처럼 막 뿔뚝심 낸 것도 아니에요. 시킨도 잘 했어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서 읽으면서도 이렇게 애매하게 자꾸 하지? 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이,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한참이나 1시간 동안 이 구절 가지고 계속 했던 것이 죄송스럽고 제 믿음이 여기까지군요. 이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횟수 3번이야 6번이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 가지고 계속 꽂혀가지고 했던 그 자신을 회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부재와 임재 사이의 형성이 되고요.
다시 한번요.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의 부재와 임재 사이에서 형성이 되고, 참 신앙은 우리의 신념이 무너진 자리에 세워진다라고, 누가 얘기한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같고, 그 사이 어딘가 거기서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신앙이라는 것은,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은,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참 신앙은 나의 신념 혹은 인생의 가치관, 내가 살아보니 100년도 못 살 거면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이리저리 부대끼고 하다 보니 세상에선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깨달아 알게 된 그러한 신념들, 이게 다 무너져야 그 자리에 참 신앙이 세워진다라는 얘기,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내 안에 그래도 이 정도 살면서 많이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나의 신념으로 남아있음을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느꼈어요. 이게 무너져야 한다. 여기서 강단에 서서 지체들에게 떠들 게 아니고 나한테 진짜 외쳐야 한다라는 깨달음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던 엘리사의 죽음이 절망이 아닌 이유가 되고, 또 죽은 자도 살린다는 엘리사의 뼈보다 아브라함을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엘리사의 죽은 뼈마저도 생명의 도구로 삼으실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아무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만을 소망을 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